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세 마디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부활절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세 가지를 하셨고, 그리고 한 가지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세 가지가, 하신 세 가지가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에요. 우리들의 죄들을, 우리들이 져야 될 죄, 우리들이 받아야 될 형벌,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희생 제물 되신 것, 이 죽으심.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구원 사역은요, 그 죽으심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사망 권세에 눌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 부활과, 그리고 또 하신 마지막 일이 승천이시죠. 근데 뭘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재림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누구도 뭐 비슷하게 따라할 수는 있지만 그 효과, 영향력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재림을 약속하신 거, 이렇게 하신 일 세 가지와 하실 일 한 가지, 이 세 가지를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세 가지 구원 사역 중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부활을 기념하고 선포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부활주일이라고 하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2000여 년 전에 그 죽으심을 지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만난 여인들에게 하셨던 첫 세 마디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그 세 마디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말씀을 쭉 나누시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성도인지 아닌지, 나 자신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을 examine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어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만난 여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요, 기뻐하라. 본문하고 좀 다르죠. 네, 쳐다보실 줄 알았어요, 성경을. 네. 8, 9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요 7, 8절 전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무덤에 있었던 예수님을 혹시 어떻게 되셨나 하고 찾아갔던 그 여인들에게 지진과 함께 천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또 어떤 지시들을 받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예요. 8절에 그렇게 다름질할세.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뭐 막달라 마리아, 또 그 외의 마리아, 뭐 다른 본문에는 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죽으심에서 벗어나서 살아나셔서 처음으로 대면한, 처음으로 만난 사람한테 처음으로 한 말이 뭐예요? 여기 번역에는 평안하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게 이 한어 성경에서는 평안하냐, 그러니까 안부를 질문 형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질문식 안부 형태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greetings 아니면 he greeted them. 그가 그녀들에게 인사를 했다. 뭐 인사하다. 우리 한국말 하면 뭐 안녕? 안녕하세요?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평안하냐 또는 greeting으로 번역된 헬라어. 근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한참 뭐 죽으신 지 뭐 한 3년, 뭐 30년 됐다가 1년이나 이렇게 됐다가 만나서 안녕 어떻게 잘 지내 뭐 헬로 뭐 이것도 아니고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헬로 뭐 잘 평안하지 이렇게 이야기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이 단어가 조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뒤져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찾아보니까 여기에 쓰여진 헬라어가 카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헬라어 사전에는 이 단어가 명령어로 쓰여져 있으면 안부 인사하는 내용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다라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카이로의 원래의 뜻은 평안하냐, 안녕, 잘 있었냐, 오랜만이다, 반갑다 뭐 이런 안부가 아니라 rejoice, 기뻐하라.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기쁘냐? 이 질문이 아니에요. 기쁠 거냐? 뭐 기쁘겠냐? 뭐 이게 아니라 기뻐하라 명령어예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해서 이 기뻐하라로 번역된 단어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의 그 기뻐하라가 바로 카이로라는 단어고요. 빌립보서 2장 18절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서 기뻐하고 기뻐하라도 카이로라는 헬라어를 명령어예요. 이거를 번역한 단어예요. 혹시 지금은 안 하시겠지만 이따 나중에 요 평안하냐라는 그 위에 기뻐하라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헬라어 카이로라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난 여인들에게 가장 첫 번째 말씀으로 주신 게 뭐라고요? 기뻐하라요. 기뻐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뭘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기뻐하라로 번역되는 게 맞다면 이 여인들에게 무엇을 기뻐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부활한 내가 너희들을 찾아왔다. 너희들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걸 기뻐하라. 너희들이 선택되어졌다. 이걸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또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하고 살아나고 그 살아난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고 너희들 찾아와서 지금 말을 건네고 있는 내가 너희의 구원자인 것을 기뻐하라. 이거 기뻐하라는 거예요. 뭘 기뻐해요? 예수님이란 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 부활 신앙이고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숨쉬고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 이거 기뻐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이거를 알게 되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 성도가 누리는 기쁨이고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는다는 부활신앙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원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죽었다가 살아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그냥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그 살아나신 그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는 그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면 그 소식이, 그 부활 신앙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게끔 자연히 만들어 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만약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처음으로 만난다면 혹시 이 말씀 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라. 기뻐하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혀 얼굴은 안 기뻐. 예, 날이 굳어서 그런지 얼굴은 너무 안 기뻐요. 너무 유유. 예, 그러지 마세요. 예, 어차피 한 번 가는 인생, 어차피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순간, 이 시간. 예, 울어도 이 시간은 지나갈 것이요, 웃어도 이 시간은 지나갈 것이요, 화를 내건 웃건 즐겁건 어쨌든 지나갈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난 여인들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은요, 무서워하지 말라 였습니다.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말이 좀 되죠.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를 봤으니까 기뻐해라. 두려워할 필요 없다. 무서워할 필요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도둑이 재발절인 것 같이 막 뭐 찔리고 불편하고 뭐 막 그렇게 떨리겠죠. 무서운 거예요. 무서울 수밖에 없어. 두려운 겁니다. 내가 핍박하던 사람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이 사람이 다시 내 눈앞에 살아서 나타났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본문 4절에서는요,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천사를 만났는데요, 천사만 봐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놀래가지고 산송장같이 되어졌어요.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가 뭐라고요? 산송장같이 되었더라예요. 산송장같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놀래요. 천사만 봐도 막 산송장같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나 또는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이나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뭐야? 기뻐요? 아니야. 땡. 처음에는 놀래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이런 영적 세계의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이 영적 세계의 그런 어떤 경험, 주님을 만나는 이런 경험을 하면,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때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처음에도 두려움의 대상이고요, 끝까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대상이고 피하고 싶은 대상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처음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질 수도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뭐의 대상이 돼요? 경배의 대상이 돼요. 감사의 대상이 돼요. 오늘 본문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를 발을 붙잡고 뭐 했다고요? 경배하니. 두려워. 천사를 봐도 두렵고 예수님을 봐도 두려워요. 아까 그 교동문 할 때도 보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나타난 거 보고 놀랬다니까요. 믿지들 않았다니까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냐,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예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 되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이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경비병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으신 거고요. 누구한테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믿는 자들에게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신학적으로 하면 선택받지 못한 영혼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는 들어요? 믿는 자들, 선택받은 자들은 그 음성을 들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야. 심판의 대상이, 나 두려움에 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진정한 이 부활신앙의 성도는요, 지옥 갈까봐, 버림받을까봐, 쫓겨날까봐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 고난 다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나에게 구원 주겠다, 영생 주겠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은혜다라고 주셨는데, 그 구원 받았으면서도,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쫓겨날까봐, 지옥 갈까봐, 버림받을까봐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한다? 이런 불행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부활신앙의 성도는요, 구원과 영생을 확신하면서 담대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성도의 생명력이 사실 여기서 나와요. 어떻게 신앙생활 즐거우십니까? 기쁘고 즐거우면 땡. 기쁘고 즐거우면 여러분 가장 축복받은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힘든 상황에서 이것들을 다 이겨나갈, 다 뛰어넘는 이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그런 나쁜 일들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명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 신앙이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아닌 확신과 담대함, 그리고 즐거움의 신앙생활,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구나, 사람이구나, 이거를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난 여인들에게 가장 처음 하셨던 세 마디 중 세 번째 말씀은 가서 전하라예요.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중반부터예요. 가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죠,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전하라는 거죠. 가서 전하라. 뭘 전해요? 예수님의, 내 말 전하라는 건데, 내 말,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과의 만남의 소식, 그냥 그거 그대로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가서 전해서 쟤네들로 하여금 내가 갈릴리로 가서 쟤네들을 만날 건데 가서 갈릴리에 가 있으라고 해서 나와 함께 만나게 해라. 그 메시지 전해라요.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그죠? 복음의 메시지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는 거,
이게 복음 전파 아니에요. 가서 뭐 하라고요? 전하라.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가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가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누가 떡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캄보디아도 가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가고, 직장에도 가고, 학교에도 가고, 어디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발걸음, 그 환경, 상황, 그 장소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 부활한 내가 그들을 만날 거니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 만나고 안 만나고 내가 할 거야. 너는 가서 그냥 전해라. 그 전하라.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는지 그냥 믿는 척만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다면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 뭐 살로메도 나오고 막 그래요. 요한나도 나오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4장 여기 보면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동일한 건 뭐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 하라고 하면 그냥 아멘하고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면은 가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심 없이. 왜 전해야 돼요? 언제 전해야 돼요? 뭘 전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오케이 하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내가 부활 신앙을 정말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저는 부활 신앙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봅니다. 과거형 부활 신앙과 현재 진행형 부활 신앙, 그리고 미래형 부활 신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요. 과거형 부활 신앙은요, 과거형이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현재에도 지금 내가 믿는 그 믿음을 과거형 부활 신앙이라고 저는 정의를 해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 부활 신앙은 그럼 뭐겠습니까? 2000여 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 약속하고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예수님과 지금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어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지금도 나와 함께 이곳에 임마누엘, 함께 하고 계신다,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 이거를 믿는 신앙이 이 부활 신앙이 현재 진행형 부활 신앙이고요. 그리고 미래형 부활 신앙은 그러면 뭐겠어요? 지금 현재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과거형 그 부활 신앙,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현재 진행형 신앙, 부활 신앙,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구름과 함께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서 나를 영원한 세계로, 영생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다. 이게 미래형 부활 신앙이에요. 자, 이 세 가지, 과거형, 현재 진행형, 그리고 미래형 부활 신앙, 이 세 가지 모두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한 문장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냥 여기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제자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다 뭘 포함하고 있냐면 과거형, 현재 진행형, 미래형의 그 부활신앙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약속 지키셔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가서 전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전하는 삶,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내가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서 전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 마무리 지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여인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기뻐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워 말라. 그리고 가서 전하라. 예수님 전할 때, 그리고 이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한다. 기뻐하라. 기뻐하는 게 쉬우면 기뻐하라고 하겠습니까? 어려우니까 기뻐하라고 하는 거죠. 그 기뻐할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는, 힘을 주시는, 격려하시는 사랑의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부활절 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음성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왜 매일 기뻐하지 못하고 매일 두려움 가운데 눌려 살고 가서 전하기는커녕 전도에 방해만 되고 하나님 영혼 구원 사역에 방해만 되는 삶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이 부끄러운 우리들을 다시 한번 이번 부활절을 통해 옛 사람이 지나 새 사람이 되어지고 죽었던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과 영혼이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활 살아서 다시 한번 태어나서 새 생명 얻어서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신앙의 부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